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함을 믿기에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 그때에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예배도 그렇듯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예배의 실황을 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때에는 기껏해야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시청하는 방법 혹은 인터넷상에 녹음된 설교 파일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링크를 통해 설교의 영상을 볼 수도 있긴 했지만 그건 지금처럼 화질도 좋지 않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기억으로 당시 신학교에서는 사이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을 통해 교회에 출석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헌금도 인터넷을 통해 송금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교회 학교의 교역자들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전송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의문, 사이버상의 교회가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할 것인가? 사이버상의 교회는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교회의 예배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 스타 목사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유명 가수나 CCM 사역자가 부르는 찬양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교적 짧다고 생각되는 이 예배 시간에 몇 군데의 교회를 다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쇼핑하듯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저 역시 비교적 이런 시기에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여 운영한 적도 있었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의 영상이나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회 학교의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또 편집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예배의 홍수 속에서 마음껏 취사 선택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은 대면 예배를 제외하고는 각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일부 대형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전부였겠죠. 그런 점에서 사이버 교회 혹은 인터넷 방송은 기독교의
유익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런 기술의 발전은 자신이 속한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크게 5가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씀 선포라고 하는 캐리그마와 교육을 의미하는 디다케, 그리고 예배인 레이투르기아, 그리고 친교인 코이노이아, 마지막으로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사역을 잘 수행할 때에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라고 하며 이 모든 것은 이 5가지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최근 교계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사이버 교회 혹은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각 교회에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예배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자 걱정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코로나가 확산되면 다음 세대 교회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정말로 편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자세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리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 해도 그때뿐이고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기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저녁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외형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의 내면적인 신앙을 회복하려 시도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본문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런 과정들을 생생하면서 간결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첫 걸음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작년 9월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들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시간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 듯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전체 백성은 아니지만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고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내가 가진 믿음이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다가서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런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으로 더 다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가만히 있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모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애써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서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부흥회가 유행처럼 열리던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았고 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참 열심히도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중학교 때부터는 의도적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 교회의 부흥회만 참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도 다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다니다 보니 그렇게 다니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느끼는 것, 부흥회에 참석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수를 알며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에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온 것은 그 전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더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편히 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신앙은 쉬면 쉴수록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믿습니다. 신앙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다가서는 것이어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로 모이기 힘든 시기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코로나 시기가 끝났을 때에 다시 도약하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순종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그곳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상상해 보기에 에스라는 나팔절을 지내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는데 문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아직 각자의 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때입니다. 여전히 적들은 호시탐탐 이들을 위협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만 생각하고 실행은 미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에스라를 찾아간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이후에 16절에서 백성들의 반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키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도우셨던 역사,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과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켜야 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초막절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기 위해 어디에서 나무를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풀도 잘 자라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나무를 구하며
또 어디에다가 초막을 다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오히려 은혜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계속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시도,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초막절이 며칠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며칠입니까? 하루입니까? 이틀요? 아닙니다. 7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일째에는 또다시 성회로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합니다. 꼬박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후에도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열정이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절기를 지킨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사사기 21장 19절의 말씀에도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22절과 역대하 30장 26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기록합니다. 직접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도 에스라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때에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낮에 저의 큰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에게 한방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낮에는 그림 그리는 것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아빠도 이제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새벽 눈물이라는 책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오늘만 하고 그만둔다는 것이 일평생을 목회하게 되었다고 하시던데, 비교적 젊은 저에게도 새벽 기도회는 쉽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제 아이가 그런 것을 알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도 좋은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서두에 저는 사이버 교회 혹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처럼 모이는 교회를 멀리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을 찾아 개인적인 휴식 공간을 즐길 것이며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려 할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예배드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모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기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위기의 순간은 끝날 것이고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말해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선포만이 교회의 사명이 될 수도 없고 예배만으로 교회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동시에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까? 그들은 그 초막절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절기는 하나의 고백과 기억을 가진 공동체임을 느끼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행동, 그리고 또다시 계속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하나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이버상의 모임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하며 성찬을 통해 하나의 고백을 가진 식탁 공동체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어야 하며 이 몸은 교회를 통해, 교제를 통해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힘든 순간에도 절기를 지키며 공동의 기억과 고백을 이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초막절을 지키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